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님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사실 8장에서 이미 기드온의 죽음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드온이 그토록 바라던 인간왕의 실체와 결국이 그가 남긴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었죠.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왕됨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꼈던 기드온이 마치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의 지지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포기하지 못한 인간 왕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파괴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평온은 샬롬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대적이 부재한 한시적인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시적인 평온은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불완전한 평온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8장 33절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를 왕처럼 여겼을 것이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위대한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브릿이었죠. 바알브릿은 세겜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었는데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한 언약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힘센 기드온이 죽자, 즉 눈에 보이는 기적과 힘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패역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패역한 자들을 그들이 숭앙했던 인간 왕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한편 기드온은 죽었지만 그는 아직 아비멜렉이라는 그의 아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왕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죽어야 인간 왕 기드온도 죽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외가 사람들과 외조부에게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를 피력하고 자신이 고륙지치님을 내세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외가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죠. 아비멜렉은 은 70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인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은 한 개에 형제의 목숨 하나가 달린 것이죠. 그 후 세겜과 밀로의 모든 사람들이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일 때 막내 아들인 요담은 몸을 숨겨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후에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빗대어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9절과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과 그 달콤함과 그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라며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샬롬인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 가시나무 안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실상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존재가 허풍을 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왕됨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에게는 협박을 가하죠. 이것은 오늘날 자신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런데 이 요담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2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24절에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함에 대한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비멜렉에 대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징계를 이행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겜과 아비멜렉 가운데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결국 에벳의 아들 가알을 중심으로 한 세겜과 아비멜렉이 싸우게 되죠. 이 싸움에서 아비멜렉이 이기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숨어들었지만, 이를 알게 된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불을 놓아 남녀 약 10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로써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불사른다는 요담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한 가지가 있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는 그 요담의 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 모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읍 중에 한 망대로 백성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불사르려 하자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왕이 되기 원하는 아비멜렉과 그 아들 속에 왕으로 남아있던 기드온의 머리를 부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본문 56절, 57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세상의 힘이 커 보이고 그것을 동경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패역함과 인간 왕의 부정한 힘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동경하며 숭배하는 패역한 자들과 세상적인 힘을 사유하기 원하는 인간 왕들은 원래 서로 지지하고 돕는 관계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발생하는 자중질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불태우시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화로운 샬롬의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를 얻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또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화롭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